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카노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요. 거기에서 오카노 목사님에 대해서 그 학창 시절에 5년 동안이나 병을 앓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목회하는 동안 2년이 넘도록 이 병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과 아픔을 겪으셨대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 4-5가지의 그 증상이 몰려와가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너무 괴로우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 이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영혼의 그 연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영혼의 연단이 뭘까?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잡된 욕심이 사라지고 아웅다웅 다투던 마음이 깨끗이 정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점점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멀리 보이던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고통은 너무 크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가까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그 신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정말 환난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환난은 누구나 다 겪죠. 그래서 욥기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고난과 환난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들 꺼리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다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환난이나 이 고난이 영적으로는 이 유익이 너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신뢰를 들잖아요.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을 바라보고. 이 다윗도 고난의 유익이 너무 크다고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으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순금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빼지고 내 욕심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이 크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솔직히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꺼려요.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주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역설적인 표현을 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정말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 응? 이거 바울만 바울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수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옷을 벗겨진 상태로 매질을 당합니다. 온몸에 막 피가 막 흐르고 멍이 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감옥 안에 갔는데 발은 차고에 차여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쁜 일을 해다가 이렇게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해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겨내다가 이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환난이나 고난을 겪을 때 너무 힘들면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거, 찬양하는 거 너무 힘이 없어요. 안 돼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5절에서 답이 있다고 봐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바울과 신라가 육체적인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찬양하고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과거에 이런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군대를 다녀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건 7살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등록하고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계속 믿음을 지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나 청소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뭐 예수님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가도 친구들은 예수님을 막 만나고자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는 보통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 막 방언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막 졸고 있고 밖에 나가서 막 배회하고 그렇게 하다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교회 나가는 것도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놀랍게 변하더라고요. 전도하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고 교회 나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런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가해한 적이 있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가해하면서 용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자주 연락이 오고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갈등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가해하면서 용돈을 버니까 이것도 기쁘고 즐겁고 그러는데 또 교회 헌신하지 못하는 거에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야 하는 걸 접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전히 다 집중했어요. 헌신하는 거를. 근데 여기서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집에서 아버지가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딴에는 아들이 멀쩡하게 그냥 집에만 있는 게 너무 힘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용돈을 벌어서 알바해서 용돈을 벌어서 쓰는데 왜 너는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기 전에 눈물이 그냥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 가슴이 당시에 새까맣게 숯이 탄 것처럼 심령이 아주 가난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가까이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상황을 다 아시더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청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견뎌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요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겪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위로자가 돼요. 위로자가.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암을 겪은 분들은요. 암 환자를 만나면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분들은 다른 자녀를 잃은 분들 보면 그냥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냥 손만 잡아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충분히 이 모든 환난 중에 겪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모든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이 공생의 사역 가는 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늘 사역으로 바쁘셨죠.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심지어 가족도 외면하고 제자들 12명을 뽑았는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갈 때 모든 제자들이 굳게 맹세했지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조롱하고 욕하고 홀로 남겨졌어요. 이 몸이 육체적으로 찢겨지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그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녀를 내어주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환난을 받는 사람들의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암으로 힘든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자녀나 부부간의 그 갈등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목회를 해도 열매가 없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이나 이런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뭐냐? 십자가예요. 6절부터 8절 그리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않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목숨을 내어진 사람이 간혹 있죠. 불에 빠진 사람, 불길 속에 있는 사람, 지하철 선로에서 있는 사람을 보고 목숨을 살리고자 뛰어든 사람도 있어요. 어떤 그들이 보상을 바라거나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던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능력 있어서요,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뭐를 보면 더 잘 아느냐? 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 십자가는 로마의 그 형틀이죠. 사형 형틀이에요. 근데 나무입니다. 십자가 자체는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확증할 수 있는 게 그 보혈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요, 가장 힘든 거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예요.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제자들을 다 뿔뿔이 털고 혼자 남겨졌어요. 이 욥도 곁에서 사랑하는 그 아내와 친구들도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다 잘못을 지적하죠. 혼자 남겨졌어요. 혼자. 이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한 사람만 있었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참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문제를 풀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화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도 없고 또 방법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에너지가 다 뺏기더라고요. 사람들은 원인을 밝혀내고 제시하고 방법을 얘기해요. 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조언한 거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더 마음이 복잡해요. 근심이 더 쌓여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좀 적게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자라고 제가 스스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몇 달 전에 저희가 새벽에 계속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에서 40년 동안 이끌어갔잖아요. 이 백성들이요, 늘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죠, 불평하죠, 반역해요. 그때마다 이 모세가 한 거는요, 회막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이 백성들 싸우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들, 원망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토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전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해내자.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근데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도 오히려 더 근심이 쌓여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정죄하고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보셨을 텐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보셨죠? 그 나무, 거기에 나오는 나무 보면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주죠.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심지어는 소년에게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그 휴식할 수 있도록 그 의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다 줘요.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소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 와도 이 나무가 다 받아줘요. 근데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똑같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도 별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늘 항상 통일하세요. 이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해.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홀로 남겨진 분들 계십니까? 외로운 분들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분이 계십니까? 우울증에 걸린 분들에게요, 꼭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힘내라는 말이에요. 그분들도 힘을 내고 싶어요. 근데 힘이 안 나진 걸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너 뭐가 부족해서 너 우울하니? 그 말이에요. 너가 뭐 돈이 없니? 너가 자녀가 없니? 왜 이렇게 우울해? 넌 정신력이 약해. 이런 말도 우울증 환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 약물로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환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시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환난이 없는 분들 없습니다.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다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한 적이 너무 많고 고통스러워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주님 이 환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역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즐거울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도록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